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세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영광 돌립니다.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주심을 외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는 높은 산성 내 밥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심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 여러분들에게 주실 넉넉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저녁 21일 기도에 9일차까지 들으면서 몇몇 단어들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 성찰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감사입니다. 9명의 강사들이 강단에 서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마지막은 감사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그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맺고 있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9일 동안 참 많이 웃고 많이 울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젠 헛된 삶으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 없는 은혜를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은혜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사랑만 있고 감사가 없다면, 성찰은 하고 회개는 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소명도 발견하고 사명도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넉넉한 만나를, 하루 먹을 만나를 충분히 주셨어요. 감사가 없으면 탐욕만 자라겠죠.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충분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또 다른 목마름으로 목이 탈 뿐이겠죠.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강팍하겠죠. 목이 곧은 배은망덕한 백성으로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었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기도, 기쁨, 기도,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성취나 성공이나 번영과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오히려 고통 중일수록, 오히려 가난할수록, 오히려 시련의 한복판일수록, 오히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오히려 죽음 앞에서 잃지 않는 절대 기쁨과 절대 기도와 절대 감사를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주를 앞둔 제 마음 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외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인가?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한번 손꼽아서 생각해 본 적은 과연 있는가? 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분명 이렇게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담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범사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좌지우지, 그래서 감사가 될 일도 있고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감사가 되지 못한 일에는 원망과 불평이 더 앞서죠. 아니, 감사할 일에 대해서도 너무나 인색한 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되돌아보게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주를 앞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헬라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엑소몰로 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카라, 세 번째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단어는 마지막 세 번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말고 말했듯이 첫 번째 엑소몰로 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뜻은 고백하다, 약속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때로는 고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약속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왜 고백을 할까요? 무엇을 도대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약속되었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도대체 감사해야 될까요? 엑소몰로 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과 행동, 습관에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하자면 동일한 것을 말한다. 문자적으로는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행동,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뜻을 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가 믿는 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승인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된 단어입니다. 우리 처음 성경을 열면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예요? 동의하는 거에 동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아니 작은 돌 하나까지 우연한 것 없이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이 가을의 오곡백과 나무에 달린 모든 실과들 다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숨결이, 마치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던 농부의 땀과 수고가 결실 아래에 담겨져 있지만 더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가 모든 지으신 피조물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뭐예요? 동의합니다. 나는 그것을 긍정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승인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나가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밥알 하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기도처럼 우리의 수고도 땀도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밥을 먹잖아요. 밥을. 좀 동의를 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 신앙 안에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 입으로 같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일어날 일도 뭐죠? 창조의 일인 거예요. 창조의 일. 인정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내 혼돈을 질서로 만드실 분이셔. 내 흑암을 빛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야. 내 공허를 가득히 채워주실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공허를 만나든 흑암을 만나든 혼돈을 만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우리 공허, 혼돈, 흑암이 사라져 버리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번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동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뜻에 여러분들 모두도 나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늘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동의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첫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고 승인하고 고백하는 찬양 감사가 왜 없습니까?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아래에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이셨던 해방의 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과 철 열매, 풍성히 베풀어 주셨던 결실의 은혜를 모두 인정하고 동의하는 감사의 절기를 지켰어요. 물론 하나님이 명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양의 희생의 피를 발라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것을 늘 고백했어요. 시편의 시인들도 이 과거 이 사건을 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6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켜지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7 곱하기 7 49 다음 날 오순절, 오순이 5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50. 오순절 사건하고 맥을 같이 해요. 미래 첫 수확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째
첫 것을 얻은 거예요. 첫 것. 초실, 처음 열매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첫 열매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 사과 하나, 요 배 하나, 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그걸 동의한다는 거예요. 내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내 수고가 결실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하고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 하나 맺어진 열매를 보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무 하나를 가득 메울 사과를 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이란 무엇입니까? 추수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간직을 한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것.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추수한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이죠. 초실에 얻어진 첫 번째 열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맺혀진 모든 열매가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감사절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라. 카라는 보통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사인가를 잘 몰라요. 신약 성경 안에 60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길을 가다가 뭐 돈을 이렇게 주어 가지고서 이렇게 기쁜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좋은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역을 했는데 노예로 노역을 했어요. 노예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쥐기가 있고 신분이 좀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돈이 더 있다고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신분이 나하고 좀 다르다고 그것을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예이죠, 노예. 그러면 노예가 여러분들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갖는 것, 신분을 갖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게 좋은 상태인가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해방이 되는 것이 좋은 상태죠. 이게 기쁜 거죠,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노예로 사는 게 뭐가 좋은 상태예요. 조금 힘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노예로 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00년 노역에서 구원한 일이 뭐예요? 좋은 상태. 그걸 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보면 어떤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 기록되어져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좋은 상태.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어요. 땀이 없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행복. 그런데 하나님하고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람의 행복은 깨지고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여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9일 저녁 동안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예요. 좋은 상태가 다 된 거예요. 강단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다 고백을 한 겁니다.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잃었던 관계를 원칙적으로 회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원상으로 복귀된 좋은 상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서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일이라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찍어 마르고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성공을 하고 지위를 얻고 신분을 얻고 재물을 얻어도 어떻게 내 죄를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을 가려가지고서 나를 치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많이 해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해도 어떻게 내 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잖아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 여한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갈 나라가 다 준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왜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좋은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감사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카리스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은혜, 두 번째는 감사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를 카리스라는 단어는 같이 써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카리스를 은혜로 번역을 해놓았고 어떤 곳에는 오늘 본문처럼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은혜와 감사는요, 세상에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공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도움을 주었더라도 그 도움은 여러분이 제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매개체, 도구, 수단을 통하여 제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 그러니까 어떤 인맥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는 세상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어제 우간다 성공회 대주교이신 오롬비 목사님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예? 벌거벗고 왔다 그랬어요. 벌거벗고. 저는 혹이나 어제 세워진 강사가 외국 강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 걸러서 번역을 통해서 통역을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를 원수가 틈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적인 리더, 셀 리더들에게 오늘 은혜를 받기 오기 위해서는 우리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오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더 뜨거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오로미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귀가 열리면 들리는 겁니다. 정말 뭐예요? 우리 이 땅에 벌거벗은 채로 오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가죠?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로 입혀주시고 은혜로 안경도 주시고 은혜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제공해 주시고, 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찬양도 많이 하고, 은혜로다 이 찬양도 얼마나 우리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그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자랑할 게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어. 내가 가질 흔적은 뭐가 있겠어? 세상의 라이센스, 그런 여러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가질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흔적으로 가지고 있노라. 바울이 흉악한 회방자, 포악자, 죄인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넘어서서 끝내는 죄인 중에 괴수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죄가 다 씻겨져 가지고서 맑은 은혜를 입는, 의의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의 빛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의 빛을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포악자, 흉악자, 회방자였구나, 나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은혜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은혜의 빛은요, 희미한 은혜의 빛이에요. 희미한 빛에서는요, 여러분들 뭐만 보여요? 그냥 실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이 불을 다 꺼보세요. 큰 것들만 보이잖아요. 큰 것들. 맞아요. 흉악한 죄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큰 죄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희미한 빛이 아니라 밝은 전등빛이 돼요. 전등빛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실체가 뚜렷해지고 바닥에 있는 뭐예요? 돌도 보이고 다 보여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큰 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돌덩이 같은 죄들을 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하고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숙한 머리가 하얀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아니까 예수님은요,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빛의 빛. 여러분들, 이런 빛 정도의 여러분들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태양빛에는요,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보여요? 죄 같지도 않았던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지옥으로 몰고 가는 죄였구나. 내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여러분, 큰 죄하고 여러분들 티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죄하고 여러분들 그 무게가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살인하는 게 여러분들 더 큰 죄예요? 미워하는 게 더 큰 죄예요? 동일한 죄지 않습니까? 뭐 연약해서 미워할 수도 있지, 뭐 나도 난 많이 미워했어. 살인하고 똑같은 거지요. 살인이에요, 살인.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남을 죽인 일만 보이는 것이지 미워하는 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남을 미워했던 일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비춰줘요.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해 준 거예요. 나를 그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뭘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보세요, 여러분들. 뭘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집 지었다고 여러분들 감사 기도하는 게 없어요. 바울의 감사 기도 안에는 바울은 그냥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자족하지요, 여러분.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감사. 더 누려서가 아니에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이며 최고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자기 목 챙기기가 먼저이고 자기 목 챙기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2019년 해가 되도록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다 정말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되돌아보세요. 살았어요, 여러분. 입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베푸신 은혜입니까?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감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앞으로 더할 놀라울 일을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모자라면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인색하게 여러분들 줄이셔요? 한번 최고의 감사가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배포를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상황보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다 좋은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나 좋은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그 무엇도 이 관계를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들 비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공허합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은혜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